돌아왔습니다. 그 시리즈로 설교하다가 4개월을 그렇게 다른 설교한 것은 임직투표, 또 성탄절, 그 다음에 연초의 여러 행사들, 이런 행사들 때문에 설교하느라고 4개월 만에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왜 반역을 일으켰는지 오래됐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장남이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복 오빠가 암논을 참 사랑하게 됐습니다. 연모하게 됐는데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어느 날 그에게 추행을 하게 됩니다. 추행을 했으면 또 계속 사랑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추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 여동생을 학대하고 망신을 주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여동생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친오빠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 형인데 이복 형인데 암논의 그 행위가 참 악하다 생각해서 마음속에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돼서 이제 왕자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자들 수십 명 되지요. 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나머지 왕자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됐죠.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아무리 좀 그런 다말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형인데 죽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것이 들통나면서 그는 먼 외국에 도망을 가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다윗 왕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화해가 되긴 됐는데 앙금은 남아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근방에 압살롬이 와 있지만은 그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살인한 아들에 대해서 원한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는 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다윗 아버지가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그 수도지요. 그 헤브론 유다 지파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추종했던 사람들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빼앗았어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사람이 아주 좀 간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어요. 다윗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로 전부 돌려놨어요. 이제는 왕으로 선포해도 되겠군 해서 압살롬이 왕이다 하면서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또 왕궁에 쳐들어와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갈 때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에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다급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 사이에 압살롬 사이에 이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갈 때에 또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다윗을 막 저주하고 흙을 뿌리고 먼지를 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망신을 당했죠. 또 시바라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그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그를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 최고로 또 떨어지는 그런 그것도 자기 배에서 난 자기 슬하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또 자기 아들 때문에 가장 추락하는 이 다윗의 그 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때문에 망신을 당한 왕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전략에 대해서 17장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압살롬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간사한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략을 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느라고 지금 지쳐 있고, 그리고 다윗의 이 마음이 다 아들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있고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금 갈팔을 못 잡고 있으니까 빨리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된다. 그럼 다윗 한 사람만, 다윗 왕만 체포해서 오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무너질 거니까 초급을 다투는 것이다. 빨리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을 주게 되면은 재정비할 것이고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빨리 속전속결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왕 압살롬과 많은 신하들이 그게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후세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이 아히도벨의 그 의견보다도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가지고 후세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친구입니다. 다윗 왕이 왕궁에서 도망을 갈 때에 그 후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나와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난 널 믿는다. 너가 저 압살롬 편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스파이로 임명한다. 너는 간첩이다. 가가지고 그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너 밑에 4명의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까 이 4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나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라. 이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발각이 된다든가 하면 큰일 나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보낸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그 나이도 많은 아버지 친구니까 그냥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는 다윗을 친구로 삼아왔지만은 이제 배신했다. 오늘부로 배신하고 나는 당신에게 이제 붙겠다. 당신의 편이 돼주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내막을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아버렸네. 이래가지고 이 후세를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후세는 뭐라고 전략을 세웠냐면은 다윗은 굉장한 장수다. 골리앗을 물리쳤다. 사울 왕의 추격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다윗은
다윗의 부하들도 굉장한 용맹 있는 장수들이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저분이 지금 쫓기는 신세고 처지가 어렵지만은 원래 기본기가 있다. 원래 굉장한 전술을 갖고 용맹스러운 장군이기 때문에 저분 잘못 건들면 안 된다.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은 우리 전 국민들 다 군인들, 전국의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모으라 그랬어요. 군인들, 전국에 있는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 인해 전술로 싹쓸이를 해버리면 된다. 이래죠. 지금은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좀 늦춰야 됩니다. 이 속은 후세의 이 속에는 뭡니까? 아히도벨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냥 쳐들어가면 이기는 건데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후세가 아히도벨이 맞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지연작전 해야 된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 이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이래서 그것을 따르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아히도벨의 계략도 좋지만 더 좋은 계략도 있을 수 있겠구나.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수고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왕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꿈을 해석 듣고 싶은데, 해몽을 듣고 싶은데 해석할 자가 없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뭐라 그럽니까? 번쩍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모든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몽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떡 굽는 간원장은 죽고 자기는 복직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추록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왕이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이 옷을 다 이제 갈아입고 왕 앞에 왔지요. 왕이여,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올 건데 7년 흉년 때에 곡식을 쌓아놓고 전국 방방곡곡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흉년이 올 때에 그걸 풀어주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해몽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방법까지도 대처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니까 너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네가 국무총리 해라. 네가 맡아서 이 문제 다 해결해라.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 70명 집단 이민 고센 땅에 살게 하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다가 여러분 200만 백성들이 돼서 200만입니까? 300만입니까? 돼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든 그리고 그 요셉과 접속을 시켜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하에인 것. 그건 잘 몰라요. 바로는 잘 모르고 요셉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 뒷부분 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저 아히도벨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고, 근데 저의 모략이 다 어리석게 되고 수포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응답으로 그의 모략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구하면 구해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야 만난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세의 연락을 받은 다윗 일행은요, 밤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저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으로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그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소식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재정비하고 정말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거기서 또 세우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에 못 이겨서 집으로 가가지고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게 있다면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 내 생각만이 옳다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옳은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게 이 분에 못 이겨서 그는 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됐대. 우리에게 있어서 적이 외부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이 교만이라는 이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을 보면 저게 넘어지겠구나. 저 사람은 패망하겠구나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18장 내용입니다. 다윗은 3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3명의 장군을 중심으로 부대를 3개로 나눕니다. 그 장군이 요압 장군, 아비세 장군, 입대 장군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닙니다. 임금님 우리 10,000명보다도 임금님 한 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임금님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10,000명 살아있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 10,000명보다도 임금님의 그 가치가 더 큽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정을 보고는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장군에게 그리고 또 출전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간곡히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우해달라. 지금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지.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장군들에게 압살롬 좀 너그럽게 좀 봐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속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냄으로써 망신을 준 그런 아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는 좀 너그럽게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극악무도한 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오고 왕궁에서 쫓아냈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자식은 혹시 부모를 죽이려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죽이지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자식을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에 다윗의 책임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겁니다.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에 따끔하게 불러다 놓고 정말 그에게 책망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을 받아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무조건, 여러분 자식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감싸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참 자식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물론 여기 매를 댄다고 해서 몽둥이로 때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말로 따끔하고 뼈 아픈 그런 말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쌍방간의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2만 명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수풀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수풀이 얼마나 울창했으면 수풀에 걸려서 죽었어요. 수풀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옆에 사람 잘 안 보이고 또 너무 수풀이 크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막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옆에 뭐 부시락거리면 무조건 칼로 찔러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압살롬의 자기 편끼리 찔러 죽이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 말도 있죠. 접시물에도 코가 박혀서 죽는다. 접시물에 코 빠져서 죽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던 게 뭡니까? 머리카락. 압살롬이 그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바람에 막 이 머리카락이 날리면 막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뿅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다 반해버리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데다가 막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성하고 많은지 저처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다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막 외모에 반하고 또 얼마나 더 간사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노새가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얘기하니까 요압 장군이 단칼 3개를 가져가 가지고 그의 심장을 찔러고 주변에 있는 소년 10사람에게 완전히 죽여라. 그래서 그의 죽이고 시신을 구덩이에 파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가 악행의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참 압살롬의 이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 영광, 우리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아요. 이 풀은요, 아무리 그래도 10일, 하무는 10일 홍이라 그러죠. 10일 동안 붉게 피어있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게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의 영광이 자기가 며칠 동안 왕이 됐어요. 정식 왕도 아니죠. 그래서 그 영광이 금방 날아가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는 결국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요압 장군이 보낸 그 사람 통해서 그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성문 위 누각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그가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여러분 성경 본문 보세요. 33절, 18장 33절 성경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이게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보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쉽게 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여기에서 조금 슬픔이 지나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절제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수고했다. 생명을 무릅쓰고 전쟁에서 이겨줘서 고맙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이 군사들 그들의 수고한 그게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위로도 안 하고 뭡니까? 자기 아들 죽은 것만. 그것도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아들이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던 요압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은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 돼버리고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멸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요압 장군이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떠날 겁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는 이 요압 장군이 좀 너무 냉정,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이 사람이 좀 이 왕의 그 아픈 마음도,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도 좀 헤어졌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나 이 요압의 말이 맞지요. 왜냐하면 공과 사를 잘 분간하는 거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먼저 가서 위로를 해주고, 싸워서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를 먼저 했어야 돼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혼자 있을 때는 뭐 목 놓아 울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잘, 공인이다, 공인. 공인은,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여러분. 공인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은 때와 장소를 잘 분간해야 됩니다. 이 공인은 특별히 이 돈 사용할 때도 공적인 건가 사적인 건가 뭐 이런 거 잘 해야지. 이게 잘 못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공적인 돈을 가지고 사적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재정 이런 것들은 공금이지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또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든가 잘못 쓰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의 왕궁 귀환입니다. 19장 내용들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그는 왕궁으로 황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이 압살롬이 군대가 패했지만은, 압살롬 쪽이 완전히 다 와해가 됐지만은, 그래도 압살롬을 추종하던 사람들 더 많아. 11지파가 그쪽이고, 또 한 지파가 다윗을 추종했던 유다 지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의 장로들의 내가 추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추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는 분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왕궁은 지금 비어 있어요. 빨리 가도 돼요. 그냥 가도 돼. 그런데 이 11지파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누가 또 자빠지냐면 유다 지파 장로들이 또 뭐 시큰둥 해가지고 또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손 잡느냐 또 이거지요. 참 힘들어요. 지도자가 힘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또 이렇게 수습을 해놓으니까 또 이쪽에서 또 유다 지파가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뭐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득을 시켰어요. 지도자는 이 설득을 잘 시켜야 돼요. 지도자는 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는 자기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쳐내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적으로 만들고, 그게 지도자가 아니지. 지도자는 포용도 좀 할 줄 알고, 또 반대편의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줄 줄 알고, 조금만 들어주면 다 도와줄 건데, 이런 면이 참 필요하죠. 다윗은 그래서 설득을 시켰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도 사람 보내가지고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설득이 되긴 됐는데 또 거기서 갈등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또 뭐 반란이 또 일어나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든 이제 황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황궁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네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시바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갈 때 시므이는 이 다윗이 가는 그 길에 나타나가지고 산에서 뭐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을 뿌리면서 이 저주받을 놈아 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그 사울 족속이거든요. 사울의 후손인데 막 원한을 가지고 다윗을 이제 망하는 줄 알고 다윗이 죽을 줄 알고 막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콕 참습니다. 요압 장군이 죽여버릴까? 저 하나님인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책망하는 거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다윗이 황궁할 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지은 죄가 생각하니까 이게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를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압살롬 편에 붙었던 군사들도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날에는 안 죽입니다. 언제 죽니?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아들아, 시므이 죽여버려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멸시한 사람이다. 아주 나쁜 놈이고, 그리고 그는 기회주의자야. 그를 죽여버려라.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4일 후인가요? 그때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가의 요나단의 그 후손들에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다윗이. 근데 사람이 없어. 다 죽고 없어. 그래서 찾다가 시바를 찾았어. 그 시바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머비보셋 다리저는 머리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머비보셋 평생 동안 왕궁에서 같이 먹고 대우를 해줬어요.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요 시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머비보셋이 왕을 배신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배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러니까 너 그 재산 가지고 있던 그거 가지고 머비보셋 송기라 그랬는데 그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또 살아 돌아오니까 그가 거짓말한 게 생각나가지고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이럽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면 머비보셋이 나타났습니다. 머비보셋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안 깎고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그걸 알고는 그러면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시바가 갖고 절반은 머비보셋 가져라 했더니 머비보셋은 나는 그 재산 필요 없습니다. 자, 시바에게 다 주세요. 그래서 시바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에 참 많이 도왔어요. 먹을 것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가면 뭐합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도 모르고 재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고향에서 살다가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꾸 가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김함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회주의자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는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다.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는 또 그 앞에서 또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가 하면은 머비보셋과 이 바르실레는 정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끝까지 의리를 지킨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종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은 반역으로 이룬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성공은 이 성공은 일시 실패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면서 의를 가지고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마지막 한번 총정리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보면 이겁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했습니다. 아살롬의 반역 실패와 다윗의 승리입니다. 1.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의 후세의 전략, 압살롬의 죽음이 나오고 또 다윗의 왕궁 비한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허락한 성공, 이것은 참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